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또 안 보이셨던 분들이 더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내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르게 된 사건은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회개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죠. 전혀 반응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두고 열매 없는 신앙,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때가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더라도 대략 한 4월 초 정도 되는데, 이때쯤이면 무화과 나무는 꽃 이삭 같은 열매 이전 단계의 그런 알갱이 같은 것들이 나무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약하다 못해 죽어버린 믿음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어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한 선포한 대로 여기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두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죠.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깨닫고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기도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을 향하여 선포하라. 아마도 감람산으로 보입니다. 이 산을 향하여 선포하라.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말하는 것,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믿습니다. 저 산이 분명히 옮겨질 줄로 될까 하면서 믿습니다. 세게 믿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아무 것이나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혹시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서 조금도 의심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며 그 안에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흑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에 대한, 내 믿음의 감정에 대한 확신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감정의 확신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확신에 찰 때까지, 내 믿음의 그릇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제대로 기도하려면 무엇을 뽑는다고 그랬죠?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소나무 하나 뽑아오는 것이 간절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확신에 찰 때까지 나무라도 붙잡고 매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 야산에 큰 나무들 말고 작은 나무들이 제대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분히 이 확신의 주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상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의 정도의 그 모든 기도가 다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서 아닌 것 같은데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기도가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선포의 기도는 과연 그 믿음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내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믿음의 기도는 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내 안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의심해도, 내가 혹 주저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내 믿음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구하라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선언하라,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산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선포는 내 마음이나 내 심령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그 심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확신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심어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기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런 찬양과 기도가 정말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것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자격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선포하는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나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죠. 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맞춰진 기도도 아니고 기복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내 욕심에 따라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가 선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는 우리의 실제 기도하는 그런 분량으로 본다면 가장 적은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드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뜻대로 선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선포하는 기도가 내 귀가 듣는 것이죠. 내 입술에 말하는 그 기도가 내 귀가 듣습니다. 내 심령이 그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내 영이 이 선포를 듣고 깨어나는 것이죠. 일어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동일하게 내 말로 선포하며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은 낙심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더 주저앉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 이 시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선포를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을 내 영이 듣는 것이죠.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해하는가?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의 마음에 눌려있지 마라.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내가 나를 향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내가 내 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포의 기도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게 이 믿음의 선포 기도는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막막하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죠. 분명한 언어로, 정확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일이 될까? 이게 맞을까? 불확실한 그런 기도가, 그런 확신의 정도도 아니죠. 마음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애매한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저함을 뚫고 나오는 것이죠.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의심들을 다 깨뜨리고 정확한 말로 내 상황을 넘어서 선포하는 기도가 선포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기도들이 참 많죠. 시편 54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곤란을 자신의 입술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정확한 언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기도는 내 모든 말들을, 이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내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아뢰어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되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나를 향하여서 내 입술로, 말로써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포의 기도, 말로써 선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을 따라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나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그 선포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 또는 지나왔던 그 말씀, 오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익숙한 내 안의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안 되겠네,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사탄이 내 입술 가운데 붙여둔 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품고 사는, 예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입에 달고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중얼중얼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내 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보다도 더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8가지의 말씀들을 한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꺼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8가지로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어느 구절 하면 같이 읽으면서 아멘 이렇게 받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네, 그 다음이요.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보다 더 많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게 알려주신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